할렐루야. 4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왕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했지만 자신이 다음 왕이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후 사울을 장례한 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죠.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잘했다면서 축복의 말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장 5절부터 7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사울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9절을 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칭찬해주고 또 축복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사울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이유만으로 다윗은 진심으로 그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성껏 장례한 이 사람들 역시도 이 길앗 사람들 역시도 다윗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동에 경의를 표했던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다윗이 그들을 축복한 이유는요, 사울을 존중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존중했지만 이스보셋은 존중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철저한 존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왕권에 대한 욕심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즉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었지만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는 않았죠.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그 왕위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무고한 피를 흘려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 예루살렘 남쪽의 헤브론에서 오직 유다 지파만으로 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년 6개월이나 보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전체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사울이 죽은 후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그는요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7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만에, 그러니까 7년 6개월부터 5년 6개월을 뺀 더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데에는 군사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여부스라는 강력한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내려갔던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왕이 되기 위해 헤브론에 내려갈 때도 쉽게 내려간 것은 아니었죠.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보셋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혼란 가운데 자기를 왕으로 맞이해 줄 것이다, 이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나머지 11지파가 다 사울의 아들의 밑으로 들어갔는데 유다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왕으로 모실까 섬길까, 이것 역시 확신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해 주셔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요, 그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답답한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2년 있은 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그는 잡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온 것인데 그 죽음은 이스보셋의 신의 아들이 암살한 것이었어요. 즉 배신자들이었던 거죠. 이 배신자들이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의 원수가 사라졌으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이렇게 아부를 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 자가 여부스와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날일까요? 5장 1절 2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날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의 원수 사울까지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윗에게 나오는 그날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당신이 왕이 될 때에는 더러운 피를, 무고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억하고 견뎠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이 왔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것이 5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진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5장 6절 7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교훈들 중에서 한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왕이 정당한 왕권을 확보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왕되심을 인정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참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그 왕권을 차지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참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참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려고 애쓰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정성껏 힘을 다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는지,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기다리셔서 왕이 되어주신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부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늘의 권능으로 살리시려고, 그 권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권위나 권한을 주셔서 사람들을 이끌고 섬김으로 다스리게 하신다면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지고 또 사람들이 겸손히 복종할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부름받고 또한 사명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야 될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어리석게도 권력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실 때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내하며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